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84쪽입니다. 신약성경 284쪽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인데요. 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또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툼 중에 여러 문제들에 대한 답을 이렇게 그 편지로 적어서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활에 대한 다툼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증언을 하는 거죠. 변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부활을 믿으시죠?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부활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믿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아멘.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 부활의 논쟁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부활은 이런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결론을 내어주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이라는 거죠. 사실 지금도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마음으로는 믿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지,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런데 나도 부활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 부활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까 하는 궁금증. 그래서 이게 그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도, 잘 하시던 분들도 이제 마지막 때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는 막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막 나를 붙잡아서 목죄고 어렵게 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머리로도 이해되고 가슴으로도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우리도 변화되고 부활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증거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변화가 돼야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분쟁도 생기고 문제도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 그것은 고린도라는 지역의 특성이 있는데요. 고린도 지역은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고린도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고린도를 가봤더니요, 맨 처음에 이 가이드 권사님이 데려가는 곳이 어디였냐면 고린도 운하예요. 세계 3대 운하가 바로 이 고린도 운하라고 하더라고요. 이 고린도 운하를 통과하지 않으면 배가요, 그 대륙을 넘어서 이렇게 뺑 돌아가야 돼요. 근 한 달이 넘게 걸린대요. 유럽 대륙을 이렇게 넘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 고린도에 대륙과 대륙을, 그 바다와 바다를 잇는 그 운하를 이렇게 통로를 쫙 뚫었어요. 그 커다란 배 한 척이 그 간신히 이렇게 드나들 수 있는, 근데 높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막 번지 점프도 하고요. 그런 그 고린도 운하를 가봤는데, 이 운하를 통과하면 그냥 뭐 3시간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바다와 바다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렇게 그리스의 남쪽과 북쪽을 이어주고 바다와 바다를 이어주는 교통의 요지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 고린도라는 곳이었어요. 굉장히 큰 항구 도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 북쪽에서도 내려오고 남쪽에서도 올라오고, 그리고 이 바다와 저 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 모이게 되니까요, 무역이 번성하고 뭐 부산은 될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마어마해요, 정말로. 그리고 이 그리스 사람들이 모이면 논쟁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을 소피스트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철학자들. 그러니까 굉장히 모여서 논쟁하고 내 주장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성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리스 사람들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적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논쟁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도 논쟁이 생기는 겁니다. 이 부활의 중심이, 이 논란의 중심이 뭐냐면 정말로 부활이 있느냐? 정말로 부활이 있느냐? 이 물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는 거죠.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어디 있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어디 있느냐?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봤다. 내가 경험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거기에 500여 명의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다. 이게 다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증거예요. 증거. 증거가 없으면 이 사람이 아무리 분명히 죄를 지었다고 해도 증거가 없으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유명하게 그렇게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증거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
또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이 있느냐라는 물음이 나왔는데 바울 사도는요 아주 명확하게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봤다. 여러분 따라서 하실까요? 내가 봤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의 살아나심을 보았으며 그 예수님을 통해 나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복음을 통해 당신들도 변화될 것을, 당신들도 부활할 것을, 당신들도 구원 얻을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들은 내가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환상을 본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헛것을 본 거 아니냐, 착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은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이 이전과 확연하게 달라진 게 있어요. 확연하게 달라진 한 사람, 바울 사도는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가말리엘이라는 그 대교육자 밑에서 배운 사람이죠. 이것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바울의 고백을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신문하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면서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발언했던 것을 보면 바울의 명성과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었는지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는 장면 아닙니까? 또 누구나가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자였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라는 사실은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변했다라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네, 이게 이것보다 그 확실한 증거가요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갑자기 변했어요. 내가 갖고 있던 그 권리를 다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솔직히 말씀을 해보면 여러분 전 재산 다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저도 못할 것 같아요. 뭐 없지만. 예. 근데 바울 사도는요 전 재산을 다 포기하고 내가 있던 지위도 다 포기하고 내가 이전에 누리던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예수님을 뒤따르기 시작한 거죠. 옆에 사람이 볼 때는요 정신이 나갔거나 본인이 실제로 충격적인 경험을 어떤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보인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고 그리고 나도 보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변했다는데 그것도 바울 사도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변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확연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변화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의 변화,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잡아서 핍박하던 그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죠. 이러한 바울 사도의 변화가 과연 부활이 있느냐라고 묻던 그리스 사람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과연 부활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지식이나 권세나 능력으로는 절대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너 믿어.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고 너 믿어. 이렇게 강요할 수 없었던 겁니다. 설득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변한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설득되기 시작한 거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한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180도 달라진 사람이 있었다는 것까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하심 때문에 우리도 변한 것, 이거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니,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럴 수 있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식물들도 죽고 동물들도 죽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있기 전부터도 존재하셨고, 죽음 이후에도 존재하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에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굼 하시며 일으키셨고,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살리셨고, 나인성에서 장사하면서 나왔던 과부의 아들을 안수하시고 일으키셨던 것 아닙니까? 죽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것은 죽음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 사망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야이로의 딸 나사로, 나인성의 한 청년, 그리고 우리들까지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구원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참 부활입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었을 때, 그때는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리라, 이 견고한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의 부활. 그럼 우리의 부활은 도대체 뭐냐?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냐? 우리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맨 처음에 부활은 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할 거다. 그럼 우리의 부활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하는 것.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드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진실이라는 거죠. 바울사도의 변화된 삶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지금도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다. 둘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한다는 말이 그냥 좀 막연하잖아요. 애매모호하잖아요. 누굴 이겨야 되나? 우리의 그 싸울 대상이 누군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이런 말이 참 유행이었어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여러분 부럽다는 말은 내가 봤을 때 다른 사람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그 하율이 하영이 그 하은이 볼 때 여러분 참 부럽다 그런 생각 많이 드시죠? 그냥 행복해 보이잖아요. 뭐 얘네가 뭐 엄마 아빠 없으면은 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들인데 그냥 마냥 행복해 보이잖아요. 아우 참 부럽다. 저때로 돌아가면 참 좋겠다. 여러분 이게 그 부러우면 지는 거. 다른 사람이 좋아 보이고 다른 사람이 행복해 보이니까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어서, 자기가 가진 힘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것 아닙니까?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행복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돈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명예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권세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행복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돈이 많아서, 권세가 있어서, 명예가 있어서, 이게 다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이 필요 없고 명예가 필요 없고 권세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돈도 명예도 권세도 필요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끝이 없는 돈과 명예와 권세, 그것만을 향해서 막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 내 삶이 소진되어 버리고 내 삶이 더 메말라가 버리고 내가 쫓아가는 그것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불행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사도가 이야기하는 것, 바울사도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그 만족감, 이것이 뭐냐면 부요할 때나 부족할 때나 자족하는 마음 아닙니까? 만족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전에 어떤 뉴스에 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전교에서 1등을 했는데요. 자살했어요. 그 다음날. 전교에서 1등을 했는데 자살했대요. 왜 자살했을까 보니까 전교 1등 한 다음에 마음에 너무 큰 부담이 와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목숨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정상에 올라서면 기쁠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죠.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더 왔다는 겁니다. 끝내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할 수 있는 것, 자족할 수 있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거예요. 아이, 돈이 전부가 아니야. 명예가 전부가 아니야. 권세가 전부가 아니야.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것,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감사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심으로 우리 역시 부활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으로 승리하셔서 부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나도 변하고 싶다. 나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아가 우리도 부활하고 끝내 이 죄악된 세상에서도 승리하리라. 이런 소망인 거예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어떤 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저한테 좀 큰 울림이 있었어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였어요. 목사님, 저는 돌을 볼 줄 압니다. 이러세요. 목사님, 저는 돌을 볼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돌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길에 이렇게 굴러다니는 돌이 그냥 돌이에요. 발에 채이는 돌이에요. 불편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저희 같은 사람은 돌 하나를 주어서 이리저리 굴려보고 이리저리 돌려보고 한 가지 모양이라도 나오면 자대를 깎아서 그 위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수석. 여러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벌써 눈치채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어쩌면 누군가에게 아무런 보탬이 안 되고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일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사람을 볼 줄 아세요. 그래서 이리저리 돌려보고 뭔가 하나 좋은 점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그런 점이 나오면 자대를 깎아서 그 위에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박도신은 박도신의 모습대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자대를 깎아서 그 위에 올려놓으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맞는 곳에 그렇게 세워놓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을 어디다 쓸까, 사람 구실이나 할까, 그렇게 흠을 찾아내고 버려둘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손에 드시고 이리저리 살펴보시고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그 자대 위에 올려놓으셔서 그냥 돌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변화이고 은혜이고 부활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서 부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참 생명의 길이고 부활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대 위에 올려지시고 성령 하나님이라는 자대에 올려지셔서 정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시는 참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